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9월 17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이 예비하신 저 생명 시냇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셨으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늘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번 주 금토 주일을 맞이해서 송정명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가지려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뿌려짐으로 말씀 잔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주방에서나 본당에서나 미디어로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는 모든 분들 다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내려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다 같이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19절에는 주의 긍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이끌어 갔다라는 말로 19절, 20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18절로 딱 끊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라는 말로 끝나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이제 성벽을 다 완공한 다음에 이제 뭐 잔치를 벌이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무너진 예배,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려고 했던 그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전의 그 회복을 꿈꿔왔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진 예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8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묵상은 뭐 주일에 다 했지만 새벽에는 이제 그 순서가 안 돼가지고 따로 새벽에는 묵상을 못했지만 순문학 광장에서 이제 말씀을 낭독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이제 9장 1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을 잠깐 제가 이게 보게 되면은
초막절 이후에 바로 그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 경배한 내용이 이제 오늘 사실은 9장 그러니까 6절부터 나오게 돼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언약을 체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9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온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아니, 설명이라기보다는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기 찬양을 그러니까 찬양을 내용을 고백하고 하기 전에 4절에 보니까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가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중간쯤 봐서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그러니까 좀 더 정리를 해보면요, 수문학 광장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완전히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의해 성령이 임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증상으로 회개하고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이제 오늘 18절 또 내일까지 쭉 이어지는 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일하셨는가에 관련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뭘 합니까? 영광송 올려드리잖아요. 뭐 거룩 그런다든지, 아니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송축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찬양 팀들이 한 15분 정도 앞에서 이렇게 찬송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걸어 나오면서 찬송을 마지막에 다 같이 서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때 그게 영광송, 송축송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영광송이에요. 그래서 보통 장로교는 이제 예배 규례집이 있어가지고 꼭 그 영광송을 꼭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교회 가면은 짧은 건데 그 앞에 딱 부르잖아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쫙 부르잖아요. 좀 더 사이즈가 크면은 찬양대가 앞에 쫙 서가지고 먼저 찬양을 그걸로 쫙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한 100여 명이 찬송을 하면 마치 주가 막 임재하는 것 마냥 굉장히 우람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문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뭐 찬양하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역사 속에 함께 하셨는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9절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세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고요. 또 고난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인간적으로 생고생 이런 게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는 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를 노예 신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노예 신분으로 고난받는 그 모습. 그래서 거기서부터 빼내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watching out 하고 있는 거예요. Watch your back 이거잖아요. 항상 뒤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속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뒤에서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요. 그 신앙이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함부로 죄 짓기가 어려워요. 안 보이니까 이게 좀 감각이 떨어지셔 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나고 자기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의견, 자기 감정, 자기 정서, 자기 판단, 이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계속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함부로 말도 못하고요, 이게 조심스러워요. 감정도 누르게 되고요, 이게 절제하게 되는. 그러니까 코람데오 신앙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다스려 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뭘 원하는지를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딴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하는 거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직접 계시가 내려와 가지고 듣는 귀가 있어 가지고 들으면 모를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미리 성경으로 줬잖아요. 그냥 그 성경 붙들고 가까이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내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을 한순간도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는요,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너 말씀 율법 지키나 다 전부 다 외워, 이게 그런 차원이 어떤 의무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내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는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대로 네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렇게 해야만 네가 산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명령하는 것 순간도, 그 하는 순간도 난 너 사랑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도 조건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예요. 너를 내 안에 두고 싶다. 그리고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가족 그 이상의 관계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의무나 책임으로 이거 구속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판단하고 그걸 수용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 예수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감찰하잖아요. 그러면서 감찰하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빼냈어요. 빼낸 다음에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응답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응답은 여러 가지가 많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이 다 들어주는 게 응답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들어줘도 응답이고요, 안 들어줘도 응답이고요, 침묵도 응답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침묵하시면 답답하죠. 이거 내가 뭐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진행하라는 거야, 스탑하라는 거야, 뭐야 이거 하고서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침묵도 인내를 기르게 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왜요? 그분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 아내가 여러분 잘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알기 때문에 기다릴 때는 기다리게 하시고, 또 안 돼 하고 부정할 때는 하나님이 또 부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너 들어주면 안 돼. 그게 널 살리는 일이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한참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러면요, 그런 그게 없어요. 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잖아요. 그 애굽에서 끌어내고 홍해 앞에서 그 애굽 군대를 다 물로 다 말살을 시키시고, 광야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는요, 그냥 수학도 길쌈도 못하는 곳이고 뭘 거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재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거예요. 광야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경험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오늘 이게 쭉 나열하는 건 뭐냐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까 뭐래요? 영광송을 쫙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속에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부르짖음 들으시고 애굽으로부터 내놓으시고 광야에서 우리가 막 전쟁을 치를 때도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이걸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찬송하면서도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15절까지는 아주 멋지게 막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막 그냥 한참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찬송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묻는 거,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얼마나 찬송할 수 있겠니?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온갖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난 이걸로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거리가 있으세요?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만약에 30년 살아왔다 예수 믿으면서, 그럼 3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서 그걸 막 찬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이게 막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저 같은 경우라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저를 채찍으로 때리셔서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또 붙여주셔서 억지로 그냥 신학교에 들이 밀어내어 주시니 하나님, 저는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은데 암기력이 특히 안 좋은데 어떻게 하다가 유학까지 보내주셔서 거기서 그냥 생고생을 시키셨는데 페이퍼로 영어로 쓰려고 했더니 5페이지 쓰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그래서 야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또 여기까지 패스하게 하시고, 이거 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막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도 만약에 밤새고 막 페이퍼를 쓰는데 한 줄을 쓰는데도 이게 몇 시간이 지나도 한 줄이 안 써질 때가 있거든요. 그 페이퍼가. 그러면 또 막 그냥 그 새벽 3시에 그냥 다시 세수하면서 거울 바라보면서 제 얼굴 똑바로 보고, 야 구경무, 네가 공부하는 건 이 공부는
This is not your study. Just only for God. 이러면서 막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이 공부는 하나님을 위한 공부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거야. 내 입신 양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너 똑바로 들어. 정신 차려. 지금 네가 할 것은 기도야. 그러니 한 줄 쓰는데 시간이 막 가는데도 안 떠오르면 기도해. 하고서 세수하고 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진짜요. 기도하고 나서 마음 다 가다듬은 다음에 다시 책을 펴고 다시 써가는데요. 정말이에요. 고백이고 간증인데요. 그날 밤 한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페이퍼 20장이 쫙 써진 적도 있어요. 영어로. 이게요, 저의 실력도 아니고 이게 그냥 희한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유학 와가지고 제일 힘든 시험이 뭔지 아세요? 암기해갖고 페이퍼 스필 쓰는 거. 이 오픈 테스트 하면 막 책 보고라서 쓰는데, 안 보고 쓰는 거는요, 미리 문제를 예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써야 돼요. 그 시간 안에 쓰려고 그러면 1시간 딱 조졌는데, 미국 애들하고 같이 경쟁하는데 쓰려고 그러면 완전히 외워야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자료를 막 최대한 구해가지고 예상 문제를 내가 몇 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외운 다음에 요 문제만 걸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걸리기를. 안 걸리고 공부 다 잔뜩 외웠는데 다른 것 만약에 딱 내면은 그날 제가 장문을 만들어야 돼요. 엄청 어렵죠. 근데 이제 그날따라 시험을 딱 보는데 문제가 제가 다 찍은 게 나왔어요. 막 외운 거잖아. 외운 거니까 막 쓰잖아요. 막 주르륵 쓰는데 이게 암기한 거라요. 막 쓰다가 갑자기 딴 생각만 조금만 하면 그 필름이 딱 끊겨요. 그 다음에 외운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얼마나 떨리는 줄 아세요? 남들은 막 쓰고 있는데 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장을 또 만들려니까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마음 다 가라앉고 한 1, 2부 정도 마음 차분하게 한 다음에 자꾸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희한해요. 딱 기억이 나가지고 또 막 써요. 손에 땀이 납니다. 이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나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나를 이렇게 패스하게 하셨어요. 라고 막 내가 찬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 본문에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애굽부터 바벨론까지는 이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거기에 숱한 그 열왕기상하에 보면 그 왕들이 지나갈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기냐고요.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특히 오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그 재배할 수 없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우리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갔는가를 지금 고백하며 찬송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뭘 찬송하느냐면 15절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사오나. 그 다음 뭐예요? 말씀하셨사오나.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범죄하였고 불순종하였고 명령 듣지도 아니하고 또 교만하고 목이 굳게 되고, 또 17절에도 보면은 전부 다 거역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우두머리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 그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던, 살렸던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입 앞면 싹 깔고 거역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는 것도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성령 받으니까 회개도 막 찬송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 막 부르는 거야. 이게 찬송으로. 우리 그 찬송 안 부른 적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 불렀어요? 한빛장로교 다니시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막 꾸억꾸억 하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가면 손 들고 막 회개하면서 찬송 불렀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 삶 돌아보세요. 회개하는 찬송을 여러분 얼마나 부르셨는지. 이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고. 저도 지금 그 찬송을 언제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고 인도했던,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모습까지도 다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이와 같아요. 죄가 막 드러나고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게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 중에 또 하나예요. 내 죄가 막 드러나요. 내 허물이 막 드러나요. 말씀 앞에 그냥 찔림만 받아요. 그러면서 지금 16절부터 해가고 18절까지 자기들이 뭘 거역했는지를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중간에 나오죠. 그러나 주께서는 뭐 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다. 긍휼히 여기신다. 더디 노하신다. 인자가 풍부하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결론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18절에 또 보게 되면요,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하나님을 그냥 정말 모욕했으나, 19절에 나오면 바로 그 19절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독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기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고백하며 찬송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돌아보며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늘 감찰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를 지어도 늘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